오늘은 기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 기도하는 그 가운데 산 아래에 남겨져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을 받아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던 성공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이 아닌 9이 함께 있고 귀신 들린 아이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기다려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의 치유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노력에도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밑에 산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변론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고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고쳐주셨고 아이의 아버지는 감사하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어찌하여 우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바뀌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9명은 산 아래에 있으면서 공경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공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공경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삶이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외에는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당시 상황을 묻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으나 선생님의 제자들이 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능과 변변치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세대라고 칭하며 호통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또 발견하며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기도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금 이 문제 앞에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자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아이를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데리고 나왔을 때 이 아버지는 결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줄 것이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이를 데리고 그 장소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 대한 신뢰를 비롯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아이를 고쳐달라고 즉시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제자들로 인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졌고, 결국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그러한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이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는 전혀 믿음이 없이 그것에 온 것이 아니었기에 정신이 번쩍 들자마자 큰 소리로 외쳐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아이는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력 없는 모습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이끌려가게 되어진다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위치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의 삶 가운데 기도로서 능력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서 늘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했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대에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서 무장되어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나아가 당시의 자초지경을 설명하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과 동일한 모습 속에 제자들도 포함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과 구별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모습 속에서 서로 모여 변론하기에 급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기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구별된 모습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하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뒤이어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연관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에 올라 기도를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사명,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확신을 갖고 돌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하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고 내가 너희의 일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때가 이르리니 그때에 너희가 이러한 종류의 일을 행하려면,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여집니다. 하지만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던 그 9명의 제자들은 그의 도움에 어떠한 해결책도 내어줄 수 없었고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무장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 기도로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함께 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사정과 그의 상황과 형편들을 안다라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짐은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능력이든 아니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든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서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긴 했지만 그 능력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또 그 기도로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는 방법을 도모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 기도가 단순히 그 순간에 주문처럼 외워지는 기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늘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때를 따라 산에 올라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내셨듯 제자들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했으며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힘, 그 능력을 살아가는 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의지한 기도로서 내가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 이루어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삶인가, 아니면 형식적이고 반복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 그냥 함몰되어져 가는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의 삶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날마다 무당되어져서 이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